깁니다만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22절까지 제 성경으로는 신약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소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과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니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를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로마에 가면 누구의 법을 따라야 돼요?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골치 아픈 일이기도 하지만요,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것이 마냥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겁니다. 때로는 생명을 얻게 하는 일도 되어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로마 법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골치 아프고요, 정말 로마 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사건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22절의 사건 속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오늘 총독이라고 하는 베스도와 또한 바울입니다. 베스도는 로마 법으로 인해서 골치를 아픈 상황에 있습니다. 그가 새로운 벨릭스라는 총독 대신 새로운 총독으로 가이사랴에 갑니다. 가이사에 가서 첫 번째 당한 문제가 법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 온 총독 베스도에게 가장 먼저 요청했던 것이 그 2년 동안 구류되어져 있는 죄인 하나가 있는데 그를 고소하니까 그를 심판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유력한 자들이 그걸 굉장히 강조했기에 베스도는 이 사람이 엄청난 죄를 범했을 거라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8절 보니까 자기가 짐작한 그런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았는데 더 꼬여버린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를 징계하고 정죄해서 심판할 만한 명분이 없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싸우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문제이고 성전에 대한 문제이고 심지어는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느니 살았느니 이것 때문에 난리를 치는 모습 외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악행이 바울에게서 드러나지 않은 것이 그에게는 골칫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다가 던져주면 그들이 알아서 해결하겠지라는 마음으로 보내고 싶었지만 보낼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이 16절입니다. 16절. 한번 16절 가보십시다. 왜 베스도가 바울 때문에 힘들었냐면 16절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로마 법으로는 죄인이 죄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가 없이 내어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9절 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좋은 유대관계에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그들이 원하는 이 죄인 바울을 죄가 없어도 그들에게 보내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로마 법이더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을 어떤 죄도 징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넘겨줄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이 베스도는 골치 아픈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할 수 없이 베스도는 이 바울에게 야,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심판받으면 좀 안 되겠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질문 의도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았고 그 질문 뒤에는 유대인들의 유력한 대제사장들과 그 정치 리더들이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 모략이 있음을 알기에 오늘 그는 누구의 법에 호소합니까? 로마 법에 호소합니다. 그래서 야, 내가 가이사의 재판장에 서겠다. 가이사의 재판장에 선다는 말의 뜻이 21절입니다.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로마의 법에 호소한다는 말은 그 로마의 법 안에 판결이 나기까지는 그를 지켜줘야 되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로마법에 가이사에게 내가 호소하니까 나를 지켜달라고 이야기하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되어졌고요. 그러나 베스도에게는 이것이 아주 골머리 아픈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는 바울을 로마로 옮기는 문제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 예루살렘에 안 줘도 로마에 가게 하는데 이 베스도에게는 아주 큰 문제거리가 있는 건 대체가 이 바울을 무슨 죄목을 가지고 보낼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있으면 살인죄, 방화죄, 무슨 죄, 뭐 이렇게 해서 죄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을 이 로마로 보내려고 하는데, 가이사에게 보내려고 그러는데 죄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목을.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골치 아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는 고민 속에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왔고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하고 상의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죄수 하나를 붙잡아 놨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죄명이 없습니다. 근데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이 죄명 없이 보낼 수가 없어서 이거 어떡합니까? 당신이 심판해서 그 죄명을 나한테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상황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결국 참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세상의 법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하고 또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로마법이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로마법을 사용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로마에까지 가서도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십니다. 세상의 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스도와 바울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한 세 가지만 오늘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내용은 길게 읽었지만 그 중에 우리 세 가지만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같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 본문을 전체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향한 세상의 공격은요, 참으로 끊임없고 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1절, 2절 보십시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이 됐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몇 년 동안 그 감옥에 있습니까? 몇 년 동안 있었어요? 바로 위에 24장 27절 보면 이태가 되매 2년 동안이나 지금 구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대제사장과 그 리더들은 무엇으로 가득했어요?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하는 미움으로 가득했다. 증오로 가득했어요.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했던 그들 40명은 여전히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 간에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몇 년 동안 품고 있어요? 2년 동안 긴 세월 품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바울에 대한 그 증오의 마음을 품고 2년 동안 살 만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할 만큼 그거에 대한 그렇게 증오와 미움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능할까? 여러분 그냥 갑자기 벨릭스가 있다가 베스도가 오니까 이놈 죽여야지 이거 아니에요. 그들은 2년 동안 그 바울의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고민하며 그에 대한 미움과 그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가지고 바울을 죽이기를 결단했고 마침 기회가 오니까 그것을 결정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집요하게 미움을 품고 있고 증오를 품고 있고 분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참 세상이 참 악하구나, 세상이 참 무섭구나, 한 영혼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집요하고 이렇게 조직적이고 이렇게 무섭게 그 분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볼 때 여러분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그들의 미움, 분노 뒤에 숨어있는 존재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 미움과 분노로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바울을 어떻게든 간에 무너뜨리게 하고자 하는 그 숨어있는 그 존재 누구? 영적인 존재.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영적인 존재가 한 영혼, 하나님의 사람 한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얼마나 조직적으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끊임없이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불일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죄하고 끊임없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사단의 존재는 우리의 한 영혼을 무너뜨리기까지 그 열심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한 영혼에게 분노를 채우고 한 그룹에게 미움과 분노를 채워서 여러분 그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영혼들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무서운 일들이 여러분 오늘 그들의 모습 속에 보여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안에도 그것이 보여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에도 보면 이쪽 저쪽 나눠져서 여러분 분노에 가득해. 내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렇게 분노할 만한 일이에요? 그렇게 막 목숨을 걸고 막 미움으로 가득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해서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이 그냥 싸우는 그 존재의 뒤에 뭐가 있냐고요. 우리 그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 존재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오늘 우리의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어때요? 우리 한번 미워하면 끊임없이 미워해요. 한번 저 사람을 향해 미움의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끊임없이 미움이 확대되고 여러분 커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도 한번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면 저 사람은 영원한 왼수야.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좋은 건 하나도 안 보여. 흠잡을 만한 그 일들이 보여지면 그것에 분노하고 화를 내고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럼 참 놀라워요. 심지어는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한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도 부족할 판에, 여러분, 우리들은 서로를 향해 다른 사람들의 흠을 잡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미움이 가득해. 그 미움이 누가 주는지도 모르고 우리의 믿음의 미움으로 가득해서 왔다가 나아가면서 더 큰 미움을 키우고 일주일 내내 미움을 가지고 살고,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 하나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미움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걱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혹시 보여지진 않냐는 거예요. 기쁨으로 왔다가 집에 갈 때는 뭐예요? 우리 안에 미움을 가지고 가는, 분노를 가지고 가는, 짜증을 내어 가지고 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누가 주고 있냐고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여전히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는지, 내 눈빛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결국은 우리는 이 대제사장들과 사회의 리더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가졌던 미움, 증오, 분노가 가득한 모습으로 사단에게 이용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지 않으면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향한 감격의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뭐가 채워져요? 사단의 그 미움들이, 사단의 그 이기적인 마음들이, 증오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주님 앞에 나왔다 가면서도 결국은 그 분노를 가지고 분노를 표출하지 못해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죄의 종로로 타고 미움의 종로로 타고 분노의 종로로 타고 오늘도 거기에 사로잡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너희가 지금 분노하는 분노가 누가 주고 있는지, 너희들에게 있어서 미움을 누가 주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주고 있는지 너희들 안에 확인하라. 거기에 사로잡혀 종로로 타는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너희들이 깨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의 분노는 정당한 것 같은데 그들 모두가 다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외쳤는데도 오늘 보세요. 그들의 고소가, 그들의 분노가 오늘 정당한지, 그렇지 못한 모습 속에 오늘 우리들이 서 있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미움과 분노로 여러분을 채우기를 원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그 사단의 종로로 떼어져 분노와 미움을 가득 채운 모습으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근데요, 그런 무서운 공격과 집요한 공격 속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오늘 그런 집요한 공격 속에서도 거룩함의 자리에 서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18절 보세요. 하나도 범하지 아니하였고. 25절 보세요. 죽을 죄를 찾았는데도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라 라고 얘기할 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열심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화나겠어요? 얼마나 분노할 만한 일입니까? 내가 왜 이 기가 막힌 자리에 몇 년 동안, 2년 동안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입장에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의 자리에 있다면 바울 역시 여러분 분노하고 미움으로 가득하고 짜증나고 화를 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연민적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의 상황을 생각하면 그가 가장 먼저 원망을 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굴까요? 하나님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2년이라는 세월 긴 또 지금도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난리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 뭐합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이 원망스러울까요? 아니, 저 사람들, 영적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밥 먹고 뭐 한대? 왜 나만 죽이려고 그러냐는 거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이빨을 깨물고 내가 가만히 안 놔둬라고 난리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또 한 사람, 또 누구를 향해 분노할까요? 원망할까요?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이 사람 말이야, 속이 훤하게 보여. 뭐요? 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를 붙잡아 놓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 정말 미워라고 할 만한 상황이에요. 바울이 누굴 마지막으로 원망할 수 있을까요? 그의 형제 자매들. 걔네들은 뭐 하는 거야? 내가 2년 동안 이렇게 잡혀 있는데 밖에서 나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왜 아무도 몸부림치고 있지 않는 거야? 왜 아무도 힘을 쓰지 않는 거야?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맞는 거야? 라는 식의 모든 상황들을 다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울은 2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또 가이사랴까지 가는 그 자리까지 서 있었을까? 여러분, 서운한 건 아니에요? 서운하죠. 그런데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는 그 문제와 그 상황을 이해하거나 또 받아들이거나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으로 가득 채우려고 했어요? 미움으로 가득 차고 분노로 가득 채워서 사단이 그렇게 채우는 일들을 허락했다면 그는 거기서 2년 동안 여러분 미친 사람이 되지 온전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무엇을 채워요? 그리스도를 채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웁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다. 그리스도로 덧입으려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려고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안에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그 바울의 모습 속에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고 배우려고 할 때 놀라운 일은 그리스도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누굴 배우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싶어서. 여러분의 공허한 마음에 그리스도를 채우고 싶고 여러분의 미움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우고 여러분의 원망스러운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채울만이 오직 그리스도를 채울 때만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올 수 있고 그 원망의 일들이 원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덮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바울이 오늘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었고 넉넉할 수 있었을까? 그 안에 그리스도를 채우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 안에 채워지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있을 때 오늘 세상 속에서든 똑같은 상황 속에서든 내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았을 때 세상은 그를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그의 허점이나 그의 연약한 부분들을 물어뜯으려고 나오지만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는 그의 삶의 모습은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거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드러났을 때 결국 여러분 세상이 그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자리에 서더라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흠집을 내려고 몸부림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니까 여러분 흔들릴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삶의 모습으로 있더라는 거죠.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는 그 몸부림 앞에 여러분 흠잡을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섰던 것처럼 바울 역시도 오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모습, 그리스도를 채우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의 삶에 있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흠잡으려고 해도 흠잡을 수 없는 거룩함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로 채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그 악한 것이 우리에게 주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그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나타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최소한 좀 도덕적이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빼놓고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보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만큼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낮은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좀 나아졌지 않아도 또 똑같이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을 이번 주에도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좀 믿게 하고 싶은 마음에 늘 만나고 교제하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왜 교회를 안 다니는 줄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왜 교회를 안 다니냐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데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그들의 삶이 자기보다 못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은 욕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다가 그 사람 떠나면 그렇게 그들의 말 씹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러면서 예수 믿냐고 하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자기를 희생할 줄 알지 않냐는 거예요. 최소한 같이 관계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기 주머니 포기하고 저 사람 유익을 위해서로 내려오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러분 사랑은커녕 미워하고 증오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도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다가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봐도 자기가 이익이 되면 참석하고 자기가 이익 안 되면 안 참석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겠다고 하고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고 성경 리더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교회 가고 싶어도 저 사람들 때문에 안 가고 싶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참 10년, 20년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교회 리더라고 하면서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보여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중심적이고 더 교만하고, 이 모습들이 여러분 믿는 사람 눈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거 하나 없어요. 목사지만 제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저도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저도 얼마나 다른 사람 잘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게 나예요. 나는 바뀔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가능한 줄 아세요? 세상 사람과 언제 가능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두르고 예수가 내 안에 채워질 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흠뻑 적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되어지면 어느 순간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게,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손해보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몸부림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지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습들이 내 이웃에 있는 삶 속에 드러날 뿐이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지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목사지만 저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는 이유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의 크심과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그 사랑에 항복되어져서 나도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손해보고 넉넉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지면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어저께까지는 내 이름을 위해서 일했는데 어느 순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지면 그 일을 내 이름을 위해서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놀라운 일은 그 동일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까지는 그 일을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인정하고 소리치고 안 해주면 막 난리 났는데 오늘은 I don't care. 내가 높아지냐 아니냐 상관없이 내가 쓰여진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채워진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큰일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밥 먹고 매일 김치하고 밥을 먹어도 때로는 밥을 못 먹어서 너무 배고픈 상태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밥을 먹고 김치를 먹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운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여러분 매주마다 오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올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는 그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나로 하여금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것에 대한 감격의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 조그만 일, 사소한 일을 하면서도 기쁨으로 감격스럽게 내가 섬길 수 있고 내가 예배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음에 대한 감격의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하게 되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다르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처럼 미움으로 가득 채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를 채우려고 했던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채우려는 몸부림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느 순간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들이 언어를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서 드러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채우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채워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오늘도 그리스도로 채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 가지만 좀 더 같이 묵상하고 맞추기로 하는데 바울은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왜 가이사에게 가는 것을 선택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그에게 죽음입니다. 근데 그러면 가이사에게 가는 것은 그가 살아나는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가이사에게 가도 생명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법정에 가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여기니까 예루살렘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로마 법정에 가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를 죽음에도 내몰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가이사에게 간다고 했을까?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스도는 그를 전혀 보낼 생각이 없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리더들은 그를 계속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가 왜 가이사에게 간다고 했느냐? 누구의 약속 때문에?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네가 로마에서도 나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오늘 내가 거기 가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볼 때 자기의 뜻대로 로마에 가는 건 아닙니다.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로마에 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길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길이 이거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는 오늘 여러분 비록 죄인의 모습이지만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양은 다릅니다. 자기가 기대한 것과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습니다. 언제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서 왜 자꾸만 이 감옥 안에 있게 하실까? 왜 자꾸만 이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 아하,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이끄시고 결국은 가이사에게까지 인도하시는구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오늘 가이사에게 가서 어떤 심판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그 가이사에게 가는 것이 이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 그는 기꺼이 가이사에게 내가 호소한다고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비록 그 길이 자신이 선택한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라는 사실을 믿었기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왜냐? 그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오늘 지금 감옥에 묶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쇠사슬에서 풀려날까가 그의 삶의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가 묶여있든 풀려있든 아무 상관없이 그의 삶의 목적은 어찌됐든 간에 자기의 입술을 통해, 자기의 삶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되어지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기 삶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비록 묶여있지만 복음이 묶이지 않았기에 나는 기꺼이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믿음의 생각, 사고였어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의 인생에요, 바울과 같은 또 다른 묶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육체적 묶임이 있어요. 뭘 좀 하고 싶은데 육체적으로 연약해 늘. 그래서 뭔가 하지 못할 만한 그 힘겨움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 육체의 묶임, 쇠사슬을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묶임의 인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도해야죠. 육체의 묶임을 풀어달라고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육체의 묶임을 풀어주는 것, 푸는 것 자체가 그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육체의 묶임을 허락하셔요. 뭘 하기 위해서? 복음을 그의 삶을 통해, 그의 인생을 통해 선포하시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육체의 묶임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그것을 위해서 몇 번이나 기도했어요? 3번씩이나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내 은혜가 내게 주억하도다. 야, 그 묶임의 자리에 그대로 있어. 왜요? 그래야만이 너의 연약함 속에서 온전해야 되고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러기에 그 묶임이 그에게 있어서는 묶임이었지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증거의 사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묶임을 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3번씩은 했지만 더 이상은 하지 않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묶임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 묶임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가난해, 매일마다 힘들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껏 좀 쓰고 싶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묶일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맞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 묶임을 통해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셔요? 복음을 나누고 전하기를 원하시기에 때로는 그 상태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 묶임을 푸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그 묶임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 많은 묶임이 있지만 그 묶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푸는 게 목적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그 묶임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묶임을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 기쁨으로, 아니 기쁨은 아니겠지만 받아들이고 용납하며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간에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겠다는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 가지고 우리는 그 묶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그냥 복 받고 싶어서 그래요. 자기 삶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바울처럼 이 깊은 묶임 속에 있지만 그 묶임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그 묶임을 허락하시고 로마까지 보내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인도하셔서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묶임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왜 이래야 됩니까? 빨리 풀어주십시오가 아니라 어찌됐든 이 묶임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삶의 태도를 바울이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것이 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그 묶임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묶임 자체를 풀기 위한 몸부림보다는 묶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기를 원하실까, 그 앞에 설 때 놀라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묶임도
자유케 하시는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조금 좀 이제 좀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좀 돈을 더 버냐, 좀 편안하냐, 건강하냐, 여기에 믿음의 전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어도 오히려 그 묶임을 통해 하나님이 뭘 하시기를 원하실까라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견고한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좀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볼 때 똑같은 문제 앞에 있는데도 저 사람은 전혀 안 흔들리고 전혀 그것 때문에 막 낑낑대고 막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믿음의 자리에 설 때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좀 믿고 싶다라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멘. 바울의 인생을 그 감옥에 있는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기에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에 묶임에 인생이 있지만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실진데, 우리 바울처럼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라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내가 그 묶임의 이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외침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건강에 묶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인생을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런 외침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좀 멋지게 좀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좀 나를 써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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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깐 좀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 마음에 가득한 게 뭔지 좀 한번 좀 물어봐 주십시오. 내 마음에 뭐가 가득하지?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가득한 게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입니까? 그리스도의 확신입니까? 아니면 미움,